오늘은 혼란한 시대에 믿음으로 다시 서다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설교의 시간입니다. 마르지 않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가장 큰 주제라고 하면 하나님 이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먹이신다라고 하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스 시내가로 보내셨고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로 먹이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그런데 그 가뭄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셨는데 마지막 7절 말씀에서 그냥 그렇게 먹이신 이야기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 시내가가 물이 말라버린 이야기,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그렇게 끝이 났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였고 하나님이 먹이신 자리였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자리에도 때로는 가뭄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시내가 마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마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통로가 막힌다고 해도 공급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상보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 시내가가 마른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으로 보낸 이 이야기가 놀라운 이야기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방 땅이고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르밧에 가서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 동네에 있는 부자 정도를 만나게 하셔서 먹고 사는 것 또 쉬는 것 걱정 없이 해주면 좋겠는데 그 먼 이방 땅까지 보내서 만나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부예요. 과부. 본인 먹고 살 것도 없어서 이제 마지막 끼니를 먹고 아들과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연약한 인생에게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과부,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밖에 남지 않은, 정말 기름도 병에 아주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 정말 과부 중에서도 정말 어려운 그 사람에게 보냈을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실 것도 계획하셨지만 이방 땅에 있는, 심지어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 과부와 아들, 이제는 죽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뭄의 시대, 너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네 손에 마지막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가루, 그 가루와 그 기름을 의지하면서 불안함으로 살아가겠느냐? 아니면 네 손에 있는 그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느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함께 나눠보고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시내는 마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 특별히 8절 말씀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 표현은 열왕기상 17장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절 말씀에도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환경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는요, 시내가 흐를 때도 말씀을 따라갔고 시내가 말랐을 때도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람은 상황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환경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형편을 쫓아 살아가기도 하고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지식을 쫓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물줄기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릿 시냇가가 말랐을 때 엘리야에게 필요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 사람에게 물이 필요했을까요? 당연히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필요합니까? 말씀이 임하면 길이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한순간에 목을 적셔줄 수 있는 물 한 모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음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 임하면 말라버린 시내도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고 하죠. 이 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냥 단순히 정보 전달,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그 사람 귀에 들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그 사람 인생 가운데 한 사건으로 떨어졌다, 한 사건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다른 길이 되었고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 새로운 방향을 알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어야 됩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주일마다 아니면 매일 새벽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단순한 종교 지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 내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별로 없지.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선포되는 그 말씀이, 매주 선포되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막다른 길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곳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다음 걸음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전에 우리가 사극에서 보면 호롱불, 그 호롱불과 같은 등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으니까요. 어렸을 때 그 손전등, 흔히 얘기하는 후레쉬라고 하는 것, 그냥 이만한 네모난 박스 안에 그 건전지가 들어있고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지는, 그거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밤길이 든든했습니까? 제가 과수원집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서 면소재지까지 나아가는데 한 20분 정도는 좋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뭐 시골이니까 가로등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름달이 떠주면 그나마 좀 밝은데, 그렇지 않은 날들은 정말 깜깜한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밝히고 나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뭐 농로를 타고 가야 되니까 포장이 돼 있는 길도 아니고요. 그러니 길이 얼마나 험합니까? 매번 다니는 길도 어떤 데는 웅덩이가 파여 있고 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후레쉬 하나만 들고 가면 적어도 내가 물에 빠지거나 넘어지지는 않겠다. 그런데 그 후레쉬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모든 길을 한꺼번에 쫙 밝혀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죠? 그냥 내 발 앞 한두 걸음, 두세 걸음 정도만 비춰주는 겁니다.
그냥 그거 보고 나가는 걸, 한두 걸음 안전하게 걷고 또 한두 걸음 안전하게 걸어 나가는 거죠. 그게 내 발의 등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겠다라고 하면 내 인생의 저 앞길까지 10년, 20년, 30년까지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분명히 이 말씀에 보면 내 발의 등과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2026년 6월 첫째 주일에 내가 새빛사랑교회에서 예배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을 알고 미국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전혀 없으실 거예요. 어쩌다 보니 미국에 와 있고, 어쩌다 보니 LA에 살고 있고, 어쩌다 보니 20년 30년이 지나가 있고, 그런데 되돌아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우리를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에는 마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신 그 인생길, 그 인생 여정에서 때때로 시내가 마르는 것과 같은 그런 답답한 목마른 시절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기에 지금 오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장소,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돈과 사르밧은 지명이에요. 굳이 제가 예를 들어 말하자면 LA 카운티에 있는 글렌데일로 가라,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레바논의 남부 해안 지역 정도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시돈, 사르밧 이방 땅입니다. 특별히 이 시돈은요, 이세벨의 고향과 관련된 지역이라서 그 어떤 지역보다 바알 숭배가 아주 심했던 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시는데 이세벨을 피해서 숨게 하셨는데 이세벨의 고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더 안전한 곳으로 충분히 보내실 수 있는데 왜 이곳으로 엘리야를 보내시는 걸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먹이시는데 그냥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 그 방식으로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우리를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방법으로 먹이셨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방법으로 먹이십니까?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나는 이제 죽겠다라고 하는 한 과부, 그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급의 방법이 다양한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공급을 요청할 때 어떤 기도를 자주 들어드립니까? 주님, 제가 생각한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제가 아는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길을 좀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이 방법이 안전한 것 같은데 이 방법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 시냇가에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 시내의 물이 다시 흐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네 생각보다 크다. 나는 까마귀를 쓸 수도 있고 한 과부를 쓸 수도 있고 이방 땅을 통해서도 너를 다시 살릴 수 있다. 네가 예상하지 못한 그 방법으로 나는 너를 인도하고 공급하고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그릿 시냇가가 지금 마르고 있습니까? 익숙했던 그 통로가 막히고 의지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나가 버리고 예전에는 잘 되었던, 정말 이 비즈니스면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또한 잘 안 되는 일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지 않았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끝나는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시냇가가 마를 수는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가뭄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 왜 시내가 말랐습니까? 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것을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UMC라고 하는 정말 성경의 진리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그 교단을 믿음을 들고 나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바람은 어떻습니까? 우리 GMC가 이제 새롭게 정말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온 이 교회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부흥하고 막 교회 건물도 사고 몇백 명씩 더 모여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줘야 공평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진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기대고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때로는 물이 마른다고 할지라도, 시내가 마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것. 그래서 이 가뭄의 시대에는 원망보다 중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불평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 들려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뭄의 시대에 그 마른 시내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냐 봤더니 마지막 한 줌의 믿음을 그들에게 요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니까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되죠. 과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당시 성경에서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최약자를 뜻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사람이죠. 남편도 잃고 경제적 보호막이 전혀 없는 이 흉년의 시대의 아들과 함께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런 여인에게 가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물 한 그릇을 가져오라, 그래서 내가 마시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과부여도 물 한 그릇 정도는 대접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요청은 정말 더 어려운 요청을 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단순한 친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믿음을 요구하는 단계로 엘리야가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과부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손에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정말 마지막, 이제 그것을 먹고 내 아들과 나는 이제 죽을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희망이 끊어진 사람의 고백이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이제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때가 있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 인내도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도 더 이상 내려갈 바닥이 없는 것 같네요. 내가 믿음이 더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없고 제 재정도 이제 더 이상 뭔가 나올 때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냥 괜찮은 척 하지만 이것 먹고 이제 내가 죽을 일밖에 안 남았다. 이런 경험들이 한두 번쯤은 있으시지 않습니까?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괜찮은 것 같습니다. 주일에 괜찮은 옷 입고 와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리고 가면 그냥 그렇게 사나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일에 만나면 한 주간 잘 지내셨냐고 그렇게 인사하면 잘 지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속은 본인과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잘 지냈다기보다는 그냥 이번 한 주도 그냥 그저 그렇게 버텨냈습니다. 그냥 살아남아 있는 게 다행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때때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한 줌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그 밀가루 한 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망 중인 과부에게 13절에서 엘리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정말 그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인데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 와라. 얼마나 과한 요구입니까?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엘리야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초청인 거죠. 이 과부와 아들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초청인 것입니다.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 나를 먹이라.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주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처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상황이 큰 것이 아니라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상태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 상황은 전부 두렵지만 도저히 내 계산으로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지만 내 하나님이 이 상황보다 크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때로는 손 떨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떨리는 손으로 하나님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과부에게 요구된 믿음은 굉장히 구체적이죠. 먼저 작은 떡 하나를 나에게 가져와라. 먼저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믿음은 남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상황보다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요, 내가 여유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순종이 아니고 말씀을 믿기에 먼저 반응하는 것, 이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이야기 중에 목사님 형편이 좀 나아지면 제가 그때 섬기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생기면 그때 더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면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올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순서는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먼저 예배해야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드려야 정말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공급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용서할 때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이해되고 내가 뭔가 상황이 돼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계산되지 않고 아무리 이해되지 않아도 먼저 하나님을 붙잡는 것. 지금 내가 손 떨리게 무서운 그 상황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손에 남아있는 마지막 한 줌을 빼앗아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마지막 한 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하시고 또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정말 오해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결코 무리해서 헌금하시라, 분별 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라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내놔야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많이 바쳐라가 아니고요. 핵심은 두려움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말씀을 따라서 한번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해봐라. 이게 이 본문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지막 내 손에 움켜쥔 거, 그 한 줌 밀가루가 나를 살리겠지라고 불안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마지막 한 줌의 밀가루, 작은 기름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내어놓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을 원하는 것, 결코 뭔가를 하나님이 내어놓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두려운 상황들, 이 가뭄의 시대를 이겨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지막 한 줌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나의 시간이 마지막 한 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물질이 마지막 한 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여유가 마지막 한 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을, 여러분의 그 마음의 평안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를 먼저 신뢰해 보지 않겠냐. 내 말씀, 네 마음 가운데 들려진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지 않겠냐.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것과 내가 전능한 것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너와 나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 초대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가뭄의 시대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한 줌을 두려움으로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임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들려진 말씀에 우리가 정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마르지 않는 은혜를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봤더니 과부가 그렇게 엘리야가 요구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짧은 문장인데 아주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과부가 이 엘리야의 말이 이해가 다 돼서 순종했을까요? 이 과부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을 소문으로만 들어서 알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몇 마디의 대화를 듣고 어쩌면 이제 그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과부는 이 엘리야의 말이 다 이해돼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상황이 넉넉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마지막 희망으로 이 말씀을 믿고 붙잡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굉장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과부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마지막 그 한 움큼 남아있는 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는 게 과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식탁이 생명의 식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절망의 부엌이었는데요,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화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부엌도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밀가루통 앞에서도 믿음의 예배를 우리가 날마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의 방식입니다.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과부의 집에 어마어마한 창고를 세워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우리 같으면 과부의 집에 멋진 창고 하나 지어주고 거기에 밀가루 정말 수백 포대 쌓아놓고 그 기름 진열장에 쫙 멋지게 디스플레이 해주시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저 과부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더니 저런 복을 누리는구나, 그렇게 알게 될 텐데 하나님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냥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날마다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쓰면 내일 또 있는 은혜, 오늘 먹으면 내일 또 공급되는 은혜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크게 이렇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에 크게 주면 정말 지혜 없는 우리가 어떻게 망해 갈 건지 뻔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코스코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코스코처럼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주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의지하게 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날마다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생활 되돌아보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한 번에 단번에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경우가 있으시던가요? 물론 덜어는 있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하루하루 버틸 힘을 주셨고요,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고 정말 막막한 순간마다 아주 작은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고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 힘으로 온 줄 알았는데 되돌아보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요. 정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셨고 지금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극적인 기적, 미라클처럼 오는 게 아니고요, 때로는 아주 조용하게, 아주 일상적으로, 아주 평범하게 우리에게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있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매일매일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신 것도 은혜고요,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신 것도 은혜입니다. 때때로 교회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받았을 텐데 그래도 내가 에이 몰라 하고 교회 떠나지 않고 예배 자리 지키시는 것도 은혜이고, 그렇게 주님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것, 이게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마르지 않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지막 가루 한 줌 내가 그냥 움켜쥐고 있었으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마지막 한 줌이 마르지 않는 은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내 마지막 한 줌은 무엇인가? 내가 이것마저 놓치면 내 인생 끝날 것 같아서 도저히 놓을 수 없는 그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고 오늘 오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내어드려야 될 내 마지막 한 줌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면 마땅히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심으로 그렇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